모두 함께 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선언을 함께 들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바울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을까? 왜 그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자랑했을까? 우리는 비교해봤죠. 로마가 주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 로마 시민권의 차별성과 천국 시민의 포용성을 우리가 비교해서 들었습니다. 로마는 질서를 주었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번영을 주었지만 영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소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수를 억누르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유앙겔리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이 능력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시죠.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는 복음 속에서 로마, 다시 말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복음의 더 깊은 본질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사람을 진짜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경을 좀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두 문장,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문장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함께 이번 시간에도 이 복음의 정수, 특별히 복음의 의미를 한번 더 깊게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로마 제국의 정의를 비교할 때 복음의 위대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로마 제국의 정의를 비교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유앙겔리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의를 뜻합니다. 의롭고 자비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는 공명정대할 뿐만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공존하는 3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명징하고 날카로운 정의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활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 즉 그의 의의 정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깊게 유의하라.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의 논리이고 승자 독식의 논리였습니다. 칼과 창의 막강한 군사력과 강대한 경제력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힘의 논리가 바로 로마 제국의 의, 그 정의였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고대 국가에 비해서 로마의 정책이 피종목민에 대하여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로마가 포용적이고 그리고 관대했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무력의,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의 의, 곧 예수가 주는 유한겔리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한 평화, 이거를 라틴어로 팍스 크리스티라 그러거든요. 이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 힘에, 무력에 의한, 폭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뭐입니까? 사랑과 정의에 의한 그런 평화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힘과 예수님이 말하는 힘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힘, 능력을 되게 좋아해요. 힘, 능력, 실력.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힘, 능력, 실력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힘과 예수님이 말하는 힘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힘, 진짜 능력은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이고 겸손이고 섬김이고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통한 예수님의 나라는 결국은 뭘 진짜 갖다 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진짜 평화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자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져온 평화는 폭력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 평화는 달랐다. 뭡니까? 참 사랑, 겸손, 섬김, 희생으로 말미암는 진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그 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력과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능력, 권세는 뭘 의미하냐면 놀랍게도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살리는 복음과 나만 사는 복음을 비교할 때 복음의 위대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리는 복음과 나만 사는 복음이 철저하게 비교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유한겔리온의 위대함을 선명하게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유한겔리온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게 됐어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 구절에서 복음은 믿음으로 사람을 살게 한다고 했어요. 살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리게 하면서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살게 하는 복음,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얘기예요. 본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7절에 2장 4절에서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이 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살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삶을 말하는, 살아있음을 말하냐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진짜 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의미로 살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고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 삶다운 삶이라고 하박국서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오직 참 황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것이다. 숨을 쉬고 살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좀비예요, 좀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좀비와 같다. 진짜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복음, 그 요한겔리오는 제국 백성을 살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과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나라에 없는 그 영광과 자긍심을 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상은 이 자신이 열국 위에, 열방 위에 서 있다는 인간 신으로서 군림하게 하는 그 황제의 교만의 발로였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황제와 다르다.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다. 내 황제의 복음은 다른 나라와 다른 복음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로마에게 그런 혜택을 준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한 요한겔리오의 실체는 결국은 뭐야? 자기를 살리는 복이에요. 자기만을 살리는 복. 내 욕망을 실현하고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증명받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자랑한 이 복음은, 요한겔리오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군림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전쟁과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증치하는 그런 복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요한겔리오는 자신들만 살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죽이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는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 오히려 자부심에 가득 찬 담대함으로 예수의 요한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심지어 로마 황제를 만나서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황제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어요.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 구절은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황제 상소권은 황제의 법정에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에는 사도행전 23장 13절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식음을,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피해서 안전하게 로마에 가려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황제한테 직접 건드려요. 황제 상소를 하면 황제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해가지고 황제의 상소권을 발동했다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황제 상소를 통해서 산헤드린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의 그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로마의 권력 아래서 어때요? 기독교를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변증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 권력을 분리시켜가지고 이 기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시리적 이유 때문에 황제 상속권을 발동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직접 황제를 만나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바울은 황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론하고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왜요? 너무 복음을 자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일단 못하나? 영어가 안 돼. 물론 일단 생각해보세요. 내가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 앞에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자주 봐요. 아마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복음이 지극히 작고 무기력하게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한 복음은 개인 영혼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되지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작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은 대사회적인 현안이나 정치에 경제에 관한 가장 탁월한 해법으로서 복음을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이룰 수 없었던 평등과 참 정의,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자 진정한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예수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열방을 다스리는 참 황제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크기입니다. 진짜 황제가 누구냐?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진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무엇이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거대 제국 로마를 집어삼키는 복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대한 철학, 사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영역, 실제로 삶의 질병과 삶의 심리적 영역에까지 유일한 대안은 뭐다? 복음이다. 죽은 자, 병든 자, 깨어진 자, 억눌린 자를 고치고 해방하며 치유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혹시 불완전한 사람 안에 내 안에 갇히거나 그런 복음이거나 겨우 내 삶에 평안이나 주고 위로를 해주고 좀 뭔가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준 정도의 복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복음을 잘 믿으면 내가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참된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영혼을 결정짓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가장 강대한 로마 제국도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었다고, 예수의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생각과 나의 이 경험 안에 함몰되고 갇히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서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신앙 안에 가둬두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세계의 참 황제로 선포했던 그 처음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원래 처음의 자리, 원래 있던 그 첫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의 복음으로의 돌이킴과 바른 성경 예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앞에서 강력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황제가 되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의 진정한 황제요 주인심을 선포한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의 유앙겔리오 영역이 개인의 심리적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주권과 통치권이 정치, 경제, 사회, 법, 교육, 예술, 건강 등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선언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예수의 유앙겔리오는 사회 변혁적이고 혁명적입니다. 물론 급진적이고 과격한 변혁과 혁명이 아닌 사랑과 진리의 혁명이고 변혁이겠죠. 따라서 인간 역사의 현실과 유리된 기독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해요. 종교적으로 개토화되고 그리고 고립되고 세속세계와 이원화된 분리된 기독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힌 복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모든 영역에 예수의 황제 되심, 킹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 노드십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공부할 때만, 그때만 예수님은 왕이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황제이신가, 주인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은 개인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내가 속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복, 형통을 가져다주는 복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첫 복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축소되고 경도되어 전달되고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면 본래의 총체적 복음, 체제 변혁적인 처음 복음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묵상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안 믿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진짜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탁월한 지혜, 지식, 능력, 생명, 건강, 온전함, 사랑, 그 안에 보물처럼 감춰져 있대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좀 믿으라고.
복음 좀 복음으로 믿으라고.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말합시다. 예수님 좀 믿으세요. 제발.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요. 실제로 로마에 도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황제 앞 그 재판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국의 심장부, 그 권력의 핵심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 중심부에도 복음이 실제로 증거됐고 그 로마의 왕족과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의 권력 앞에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강합니까? 압도적으로 로마가 강하고 압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약하죠.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압도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황제는 군대를 가졌지만 바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칼을 가졌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제국을 지배했지만 바울은 영혼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정부의 최고 고위 공무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목사에서는 쫄아요. 쫄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해보면 저 사람도 새끼 밥 먹고 아들 고민하고 자식들 고민하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합법적으로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똑같구나.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참 내가 이게 세상에 소위 말해서 초엘리트들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 보면서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수준이라는 게 내 믿음의 수준이랑 이 모양이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꽤 있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그때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계는 못 만나봤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할까? 복음이 이들의 인생에도 해답일까?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인가? 정말로 복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큰 것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징하게 답합니다. 복음은 로마가 줄 수 없는 구원을 준다고, 복음은 차별 없는 시민권을 준다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깊이 보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강자의 논리, 승자 독식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 사랑의 논리를 했습니다. 무한한 포용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짓밟는 정의가 아니라 덮어주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는 힘으로 세운 질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로 세운 헌신과 희생으로 세운 그런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덮는 소식이며 병든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복음 앞에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앞에, 권력 앞에, 돈 앞에, 세상 사람들의 입방 앞에,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을 말해요. 살아남으라고 말해요. 증명하라고 말해요. 성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너를 살렸다. 너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과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다. 너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작게 만들지 맙시다. 복음을 개인적인 위로의 언어로만 축소하지 맙시다. 복음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가두지 맙시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세상의 질서까지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예수님을 다시 삶의 전 영역에서의 주인으로 황제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황제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합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직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살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